어느 믿음이 좋으신 독실한 어느 며느리가 계셨어요. 이 며느리분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 시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신 분이셨습니다. 무신론자였죠. 그런데 이 며느리분의 아주 열심히 기도한 덕분에 이 시어머니가 마음을 움직여 교회에 함께 나가게 돼요. 며느리는 드디어 시어머니를 전도했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기뻤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시어머니는 교회에 오자마자 시간이 지나고 점점 얼굴이 안색이 안 좋아지셨다고 해요. 아까부터 왜인지 떨떠름하고 불쾌한 듯한 표정입니다. 눈치를 보던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에게 물어봅니다. 어머님, 어디 편찮으세요? 기분이 안 좋으세요? 그러자 이 시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교회는 왜 그런다냐? 허구한 날 시어머니를 이겨 먹으려고만 하니. 뜻밖의 말에 며느리는 당황해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묻게 되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다시 대답을 합니다. 왜 아까 있잖아, 찬송가 부를 때 시어머니 이기라고 했잖아.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342장 우리 찬양 한번 볼까요?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이 시어머니께서 시험이란 단어를 시어밀이라고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 시험일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시험일 이겨 새 힘을 얻고.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지는 것을 싫어하고 이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기는 것이 많을까요? 지는 것이 많을까요? 당연히 승리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십니다. 그런데 승리에는 비밀이 있죠. 그 대답이 다음에 소개될 책에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책 한번 보여주시죠. 책 제목이 뭐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다시 한번 시작.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여러분, 제목이 강력하죠? 상당히 강력합니다. 이 책은 기도의 대가 E.M. 바운주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에요. 한국에서는 임직자 교육과 교인들의 필독서로 아주 널리 유명한 책이지요. E.M. 바운주 목사님은요, 1835년 미국에서 출생하셨습니다. 변호사이기도 하셨고 성직자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시고요, 기도의 선지자이십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7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시며 기도하지 않고는 말씀을 보시지 않으셨고 기도하지 않고는 설교나 전도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런 E.M. 바운주 목사님의 전 인생을 통해 아직도 지금도 앞으로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의 힘을 실어주시고 계십니다. 책의 내용 중에 인상 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기도가 아닌 기도 속에는 마음이 없다 라고 E.M. 바운주 목사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언부언하는 게 많습니까? E.M. 바운주 목사님은 계속해서 기도가 아닌 기도에는 기억도 없고 마음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 없는 기도는 죽어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또한 E.M. 바운주 목사님께서 기도가 가장 강하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이 없어 가난하도 세상의 조롱과 핍박에 시달려도 주님을 믿으며 기도만 있으면 교회는 결국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가장 약한 적도 물리칠 수 없다.
교회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믿음의 기도는 지극히 강력한 수단들을 움직여 놀라운 승리를 쟁취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어디 있을까요? 그 원리가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죠. 오늘 이것을 기억하며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갈보리교회 청년부와 학생부를 담당하는 목사입니다. 많은 청년들과 학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신앙 상담을 하게 되죠. 진로 상담도 하게 됩니다. 청년과 학생들과 상담을 하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눈물을 흘리기도 하며 죄를 회개하기도 하며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목사님, 제가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아요. 제가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제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인생인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데 이제부터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군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학생과 청년의 때는 믿음이 길러지는 시기입니다. 비록 지금은 머리로만 알지라도 반드시 주님께서 변화시키실 것을 믿고 기다려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일 학교라고 하잖아요. 그러할 때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기필코 주님의 자녀로 성장되어지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든든한 일꾼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때로는 실수를 할지라도, 잘 몰라서 인사를 못할지라도 지금처럼 너그러이 바라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주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성교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성교제. 이 시기는 청소년과 청년들은 가장 외모에 민감할 때 아닙니까? 인기에 민감할 때 아닙니까? 이런 친구들에게 이성교제에 대해 설명을 하면 한 명도 조는 친구들이 없어요. 한 명도 고개를 숙이는 친구들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묻게 되지요. 여러분,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이성교제에서 가장 큰 차이가 뭔 줄 아니?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교회 가는 거요, 헌금 드리는 거요, 찬양하는 거요, 주일날 바빠요, 그리고 착해요, 화내지 않아요, 내가 실수하더라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더라도 화내지 않아요, 약속 지각해도 화내지 않아요. 사랑한다면 당연히 화내지 않죠. 이건 모든 커플의 공통점인데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형제를 위해, 자매를 위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눈앞에 있는 자매가, 형제가 나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화가 나도 상대방이 잘못해도 그 상대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살려내신 소중한 영혼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이성교제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의 외모보다는 먼저 그 사람의 영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일 중심, 돈 중심, 계획 중심보다도 먼저 영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만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온갖 환난과 핍박,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핍박과 고난을 받았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하지만 교회는
지금도 앞으로도 굳건히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놀랍게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던 모든 세력과 나라는 패배하였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가능했던 일이 무슨 이유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여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이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먹을 것과 입는 것, 내가 편히 살 수 있는 곳이 없다면 너무나도 지옥 같은 곳일 거예요. 광야에서는 이것이 전혀 하나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사건에서는 먹을 것에 대해 불평을 하자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 주셨고, 마실 것이 없다고 불평하자 바위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으로 은혜를 주셨어요. 이 두 사건이 있은 후 좀 쉬었다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로 잠시 쉴 틈도 없이 이어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군인이었습니까? 아니지요. 군인도 아닌 백성이 전투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역부족이에요. 오늘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는 출애굽 후 첫 번째 전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라며 불만을 서슴지 않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가장 힘들 때가 무엇입니까? 외부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내부에서 힘든 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내부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힘을 모아서 함께 전진해서 주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도 모자를 판국인데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느 공동체든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고 힘을 모으고 마음을 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위협하는 외부의 적에 함께 대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 자신들의 적이 지금 모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처럼 교회도 선교와 구제, 하나님의 은혜의 나눔을 멈출 때 가장 큰 불화에 휩싸임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교회의 내부 문제와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본래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 곧 선교, 전도와 구제 사역에 공동체에 힘을 쏟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공격해 옵니다. 아말렉은 많은 사람이 이동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 위협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자기 땅이 빼앗길까 봐 두려운 것이죠. 아말렉은 오랜 행진으로 인해 지칠 대로 지쳐있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힘없는 여자들과 노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뒷부분의 행렬을 공격한 매우 비열한 민족이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25장에 잘 설명되어 있죠. 아말렉은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족속들 중에서 가장 넓게 퍼져 있는 족속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말렉 민족은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에서도 살았어요. 아말렉 민족은 또한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싸웠으며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건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사울은 아말렉의 아각 왕과 좋은 짐승들을 살려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에게서 비롯된 족속들의 대표가 페르시아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괴롭게 했던 바로 하만이었습니다. 하만이 우리가 성경에서 접하는 아말렉의 마지막 후손인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성경 본문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둘 중 하나가 멸망당할 때까지 영원히 싸우는 원수 관계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한 사람 눈여겨볼 사람이 있어요.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처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특별한 소개 없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매우 신앙적인 인물이지요. 본명이 호세아였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게 되지요. 모세가 명령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군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말렉 민족과의 전투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모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시는 것이지요. 훈련시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잠깐 모세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모세는 다혈질의 인물이라고 해요. 이집트의 왕자일 때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때린 이집트인을 보고 충동적으로 살인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판을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돌판을 집어던지게 됩니다. 깨트리게 돼요. 물이 없을 때 무리바에서 본인의 생각으로 돌을 쳤던 걸로 보아 모세는 분명 다혈질의 인물입니다. 이런 모세에게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40년간 모세의 시종으로 함께 있게 돼요. 그 시간은 결코 평온하고 즐거운 시간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많은 연단과 훈련을 주신 후 여호수아를 들어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죠. 모세가 손을 들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릴 때는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이상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선교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신기한 민족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먼저 전한 것이 아니라 이 멀고 먼 작은 땅 조선에 주님의 자녀들이 있으니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주소서라고 먼저 요청하였기 때문입니다. 1636년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합니다. 그리고 조선의 두 왕자를 포로로 잡아갑니다. 조선의 차기왕인 소현세자가 북경에서 머무르다 당시 예수의 신부들과 친분을 쌓게 되며 복음을 듣게 되어 포로로 간 신분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소현세자는 그곳에서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조선에 들어가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내가 열겠어. 그러나 1644년 조선에 돌아온 지 70일 만에 갑자기 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을 것 같으나 청나라와 조선의 사신들이 오고 가며 사신 교류를 통하여 당시 예수의 신부들이 저술한 이 복음의 책들을 조선으로 갖고 들어오게 돼요. 그렇게 해서 장장 152년간 167회에 걸쳐서 많은 복음 서적들이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서학이라고 합니다. 조선에서 처음에는 서학을 연구하는 차원으로 선비들이 공서파와 신서파를 나누어서 연구하였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책들이 들어오니 선비들이 공부해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연구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하여 중국을 통하여 교황청에 이러한 나라가 있으니 신부님을 보내달라고 간곡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온 서방과 유럽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디 이런 나라가 있으나? 감동의 물결이 밀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입니까? 유교 근간으로, 유교가 아주 강한 민족입니다. 부모의 효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유교 나라에서 제사 제도는 매우 민감합니다. 엄격합니다. 제사 제도와 함께 할 수 없었던 당시 가톨릭 신자들은 결국 아주 심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박해를 참다 못한 황사영이란 신자가 중국 북경의 주교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것이 발각이 되게 돼요. 이것이 그 유명한 1801년 황사영 백서 사건입니다.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 조선의 주님을 믿는 신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군대를 보내서 하나님을 마음껏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큰 배를 몰고 와서 복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큰 대포로 위협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편지가 조선에 들통나고 조선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할 때 조선의 크리스찬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떻게 하였을까요? 우리의 능력은 기도뿐이라는 것을 알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힘을 내어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결국 약 80여 년이 지난 후 본격적으로 개신교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지금 한국의 모든 경제와 복지, 의료 사업의 모든 기틀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상황 바라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승리의 비밀이,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있는지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의 승패는 나 여호와에게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힘을 내어 밀어붙이게 됩니다. 반대로 모세의 손이 내려지게 되면, 기도를 멈추면 갑자기 아말렉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밀어붙이게 됩니다. 전세가 역전되어지는 것이죠. 전쟁에서 지게 되는 것을 보게 합니다. 손을 올려 기도하면 승리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된 모세는 계속해서 팔을 들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곤하게 되죠. 팔이 아픕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도와주어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들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마침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는 모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17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이 사건을 어떻게 하라고요? 책에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14절을 원문 성경으로 보면 정확하게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는 것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완전히 외워라, 암기하라, 이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실패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만 승리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 하나님은 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입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부르짖지 아니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머리의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지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 주님의 은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수많은 사건과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건의 상황은 결코 기도하기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포기치 아니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승리를 언제나 주셨습니다. 믿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전쟁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하여 모세는 광야에서의 첫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 전쟁의 중요성을 선포하시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은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 이것을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앞으로도 아말렉처럼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는 이스라엘의 길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족속들이 많을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민족과 전쟁을 치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려주시고 준비시켜 주십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5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나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니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도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갈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전쟁에 있으십니까?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한 진로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학교의 문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문제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여 주십니다. 너가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들으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기도할 때만 승리가 있는 거예요. 오직 기도만이 승리의 비밀입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은 불가능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불가능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앞으로 가져나오면 그 어떠한 문제도 주님이 나 대신, 우리 대신 싸워주시며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간절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도할 때만 승리가 있음을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았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영성 포기치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